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들으시는 또 가족들에게 올 한 해 수고했음을 또 격려하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승범 강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또 마지막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게으름 앞에 무너진 우리의 신앙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2020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수많은 삶의 자리들이 무너지고 생계가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마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 생계의 자리들, 또 신앙의 자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열하고 서로 반목하는 것이 아닌 하나가 되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국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 신뢰를 회복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모습들보다, 무책임한 모습들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교회로, 더 사랑하는 교회로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케스트라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찬송의 시간과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년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어둠만 보려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빛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에서도 빛을 볼 수 있고 어둠에 있더라도 빛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살 수 있도록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케스트라와 김담 집사님 준비하신 헌금성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 오늘 나셨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마음을 모아 모든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님의 생일을 기뻐하며 세상의 기쁨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드리자. 임마누엘의 예수님 오늘 나셨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베들레헴에 나셨네. 우리 마음을 모아 모든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여전히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한 영혼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동산교회 모든 예배는 영상 예배로 전환되어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되거나 사전 녹화돼서 업로드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리 두 개의 단계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으니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전체 문자나 또 각 교구로 알려지는 교회 소식과 그런 내용들의 관심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상으로 또 가정에 송출되는 예배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모든 가족이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개설된 주일학교 채널을 통해서 주일학교 예배도 동일하게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순장 모임은 동일하게 오늘 2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31일 밤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가 드려집니다. 성탄 감사 예배와 같이 유튜브 라이브로 송구 영신 예배가 진행됩니다. 2020년 마지막 날에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마지막과 또 2021년 새날을 함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2021년 첫 주일 1월 3일에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진행되는데요.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은 순장님과 또 담당 교육자 그리고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면 유튜브 주소를 문자로 따로 보내드립니다. 공동의회는 은혜동산교회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 이상이시면 참여 가능하십니다. 공동의회 안건은 예결산 심의입니다. 금요 중보기도 모임 예배 일정으로 한 주 더 방학으로 보냅니다. 매일 성경 1,2호가 준비되었습니다. 마을과 성함 확인하시고 교회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달력도 준비되었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수령 가능하십니다. 임명입니다. 이철원 집사님 반성마을 부부 1다락의 남자 순장으로, 이유진 집사님 반성마을 부부 1다락의 여자 순장으로, 안지은 집사님 반성마을 여 5다락의 순장으로 임명합니다. 교인동정입니다. 예빈마을 이영갑 집사님, 김진경 집사님 가정 이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문학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런 유명한 책을 썼죠. 이 사람의 책에 보면 아주 그 흉악 범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살인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시베리아 형무소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가 쓴 죽음의 집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시베리아 형무소의 그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사람의 책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정확하게 생생하게 많이 나오나 하면 도스토옙스키 자신이 시베리아 형무소에 갇혀서 4년간이나 고통을 겪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반체제 지식인들의 모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베리아 형무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그 혹한의 추위를 겪어야 했고요. 발에 4kg이나 되는 착고를 차고 강제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강제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도 힘들었지만 더 힘들었던 것은 저녁이 되면 이제 그 형무소 감옥 안에 갇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그 아주 오래된 낡은 목조로 된 감옥이 있었고요. 그 안에는 작은 방 안에 30명이 같이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정치범이었지만 그 감옥 안에는 정치범만 따로 모아둔 게 아니라 정치범도 있었고 아버지를 죽인 사람, 어린아이를 강간한 사람, 위조 화폐를 찍어내다 걸린 사람, 온갖 잡범들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과 같이 지내는 이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특별히 그 감옥 안에는 화장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제 강제노동 나갈 때 밖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고 밤에 그 감옥 안에 딱 갇힌 그 시간에는 화장실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안에 온갖 더러운 냄새가 엄청나게 풍겨났고 이 빈대, 벼룩 이런 것들이 사람들 몸 위로 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영하 40도 넘는 그 밤의 추위가 그들을 엄습했죠. 이 모든 것들이 이 도스토옙스키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는데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 같이 갇혀 있었던 그 죄수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내뱉는 말 이런 것들이 이 작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자기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가 저지른 이 죄를 마치 영웅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글에 있는 동물들처럼 조금이라도 힘이 센 사람은 힘이 약한 사람을 괴롭혔고 또 그 강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굴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 또 힘으로 그들을 누르는 아주 그 밑바닥 인생을 본 거죠. 희망이 사라진 곳, 절망밖에 남지 않은 곳에서 인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그는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아니면 자기의 지위 때문에 그럴듯하게 남들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처럼 살던 사람이 그런 거 다 사라진 그 절망의 공간 속에서 얼마나 짐승처럼 변해가는가를 그가 지켜본 것이죠. 분명히 그 상황만으로도 굉장히 절망적이었지만 그곳에 갇힌 죄수들은 그 절망을 아예 지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인간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알려면 정말 인간이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린 그 시간에 어떻게 변해가는 것을 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예의 바르고 남들에게 친절해 보이는 우리이지만 진짜 희망이 하나도 없는 절망의 상황에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신앙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진짜 믿음, 우리의 진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진짜 희망이 없는 그 절망의 자리에 서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지금 이 상황에서 큰 소리 칠 상황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그 죄성과 그 악함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잘 아시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이야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다가 거기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합니다. 그 이후에 자기들의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죠. 야곱을 비롯한 70여 명의 야곱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한 총리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델타 지역 그 부근에서 아주 좋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오면 상황이 바뀝니다. 오늘 이거 말씀해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라를 구한 요셉 훌륭한 사람, 그리고 그 훌륭한 사람의 가족들과 후손들, 뭐 이렇게 그들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약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요셉이 잊힐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던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등장한다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조선시대가 이제 막 시작될 때 고려의 왕에게 충성했던 그 충신들은 조선을 새롭게 세우려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서 봤더니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는데 굉장히 눈에 가신 겁니다. 옛날 왕조에 그냥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고 그 왕조 안에서 꽤나 힘을 쓰던 사람인 것만 해도 기분이 나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져 있는 겁니다. 70명으로 애굽에 이민을 왔는데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수백만 명이 되어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5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신경이 쓰이고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애굽에 쳐들어왔을 때 이 애굽 안에 있던 이스라엘 저 족속들하고 손을 잡게 된다면 이 애굽이란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지겠구나. 우리가 세운 이 새로운 왕조가 순식간에 무너지겠구나.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더 강성해지지 못하게 막아야겠다. 이게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가지 이제 궁리를 합니다. 제일 먼저 했던 건 뭔가 하면 굉장히 심한 중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어떤 국고 성을 쌓는 일에 그들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흙을 짓 이기고 그걸로 벽돌을 굽고 그걸로 건물을 세우고 또 힘든 농사일에 그들을 동원하면서 아주 지칠 대로 지쳐서 그냥 지리멸렬하게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학대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중노동을 시키면 질이 멸렬할 줄 알았는데 더욱 번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의 바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 이게 바로가 꺼낸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만으로도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너무나 끔찍한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어두운 밤, 정말 소망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골짜기에 그들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어두운 상황,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시간에 두 사람이 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였고요, 산파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어서 아이를 잘 받아주는 그 산파 일을 하던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의 이 제목이 있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라는 말이 날출자고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야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목을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고 내용을 중심으로 제목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책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로 보통 제목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는 뭐 태초에가 창세기라는 책의 제목입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책의 제목은 뭘까요? 출애굽기라는 책의 제목은 히브리어로는요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는 책의 제목은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이 성경에 보면 사실 이름이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너희들을 구출해 낼 거라고 이야기해라.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막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그럼 내가 가가지고 나를 보낸 분이 누구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누가 나보고 가라고 했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출애굽기 1장을 처음에 딱 열면 거기에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근본 없는 노예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12아들의 후손입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뭐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미리암이라든지 중요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뭐 아론 이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보다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이 산파들의 이름입니다. 십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산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도스토옙스키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은 십브라와 부아라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가 이 두 산파를 부릅니다. 부르고 그들에게 아주 엄청난 명령을 내리죠. 너희들 산파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받아주다가 여자아이면 놔두고 남자아이면 너희들 손으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 군주의 절대 명령입니다. 이 바로의 말 한마디에 따라 이 여인들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가 아무 힘도 없는 이 여인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남자아이는 죽여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이들을 살려냅니다. 바로가 다시 그 여인들을 불러서 화가 나서 물어봅니다. 아니 내가 분명히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이고 살려줬냐? 그때 이 여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장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우리가 막 달려가 보면 벌써 아이를 벌써 낳았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뭐 죽이고 할 시간도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이 이야기는 그냥 막 둘러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안에 이들의 놀라운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요, 당신이 그 엄청난 권력으로 아무리 이들을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일 수 없는 생명력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습니다. 이걸 지금 에둘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씩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요, 콘크리트로 된 길인데 그 안에서 풀이 이렇게 뚫고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단단한 콘크리트를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풀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장면인 거죠. 바로가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를 막 쏟아부어도 그 밑에 깔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아무 잡초처럼 밟히고 그냥 밟혀 죽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죽지 않고 그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도 비슷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들도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했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행동을 했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렇게 말하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온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는 바로를 두려워할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들은 바로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가 뭘까요? 그냥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진짜 용기는 무엇을 두려워할지를 아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진짜 용기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그걸 정확히 아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이 여인들은 바로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용기 있는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 바로 시브라와 부하의 이야기로부터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내내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갔을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도스토옙스키가 보았던 그 시베리아 형무소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은 그 절망의 상황을 그냥 더 지옥으로 만들어 갔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인들은 비슷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한 줄기 빛도 안 보였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비추신 빛을 본 거예요. 그 빛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서 빛나는 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성경을 읽거나 또 다른 사람이 낭독하는 걸 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페르시아의 지비아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리스의 침공을 받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읽었을 거예요. 그때 이 별처럼 빛나는 여인들이 그들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올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사신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후대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성경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별이 되어라. 네가 스스로 빛을 발할 수는 없지만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별이 될 수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요,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왕이 되거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해서 정말 논리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그런 언변을 못 갖출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여인은요,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자기들 발가락의 때만큼도 아닌 존재로 보였을 겁니다. 그 산파들, 그야말로 바로의 말 한마디에 따라 생과 사가 갈라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깜깜한 절망 가운데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바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그들은 아주 비천한 존재였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메르스 때처럼 조금 이러다 말겠지, 좀 조심하면 되겠지, 곧 끝나겠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곧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실망으로 다가왔죠.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몇 달 후면 끝나겠지, 안 끝났습니다. 연말이면 끝나겠지, 안 끝났을 뿐만 아니라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이제 개발하면 끝나겠지,
개발은 됐는데 우리나라에 오려면 아직 몇 달이나 남았고 언제 우리가 백신을 맞게 될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점점 뒤로 미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미루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그 실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치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더 큰 절망의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망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도대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들이 그 절망의 시간에 바로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저는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분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끝나면 뭘 먹지? 어디로 놀러 가지?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수많은 이야기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진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결단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을 했나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냥 아이 낳는 걸 도와주는 일을 한 것이지만 알고 보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하면서 이 절망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좀 더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뭐죠?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 학교 못 가고 집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뭐 그런 재미난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돌밥 돌아서면 밥하고 돌아서면 밥하고 또 돌아서면 밥하고, 밥 끝나면 설거지하고 밥 끝나면 설거지하고 밥 끝나면 설거지하고, 이거 계속 반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중노동이 아니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지은 이 밥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금 내가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돌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뭐 공장에 가셔서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무슨 브레이크 어떤 부품을 만드는 분은 단지 그냥 기계 속에 재료를 넣고 뭔가를 찍어내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 차가 급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만든 브레이크가 이 사람과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돈 벌어서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번 돈으로 또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두 눈이 양쪽으로 열려야 합니다. 한쪽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만드신 하나님, 이 절망의 골짜기에서도 여전히 빛을 바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동시에 어두움 가운데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눈이 같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빛되심을 정말 우리 온몸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서 정말 작은 별이 되어 저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겪는 이 싸움은 아마도 좀 더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거짓된 희망 때문에 희망과 절망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진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에서 묵묵하게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서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끄는 소중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그래서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민낯이 생생하게 드러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더 큰 지옥으로 빠져드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이 가운데서 여전히 빛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 대신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저 어두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켜주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